그리고 이제 다음번 네 번째 발표로는 역시 이제 당나라 때 도사입니다. 이 두광정의 수도론이라는 제목으로 한양대 김태웅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곤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제목은 두광정의 수도론입니다. 두광정은 이제 당말 5대 도사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도론이란 득도성선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두광정은 자가 빈성이고 도는 동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성 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당선종 대중 3년에 처주, 지금의 이제 절광성에서 태어나서 후당 명종 장 4년에 청천산 백운계, 지금의 사천성에 있는 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천태도사 응이제의 제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도수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좌목론의 저자이자 모산파, 우리가 이제 상청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산파의 12대 종사가 바로 사마승전입니다. 이 사마승전의 오전 제자쯤 됩니다. 이 당말 5대 두광정은 도교의 영수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최치원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황소의 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황소의 난 이후에 이 도교라는 종교가 이 당나라를 망친 원흉 이렇게 돼서 이 도교에 대한 어떤 큰 압박, 핍박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고 이 도교의 경전과 의뢰서들이 이렇게 불타거나 또 일실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두광정은 거의 이제 평생 동안 이 흩어졌던 경전들과 의뢰서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고요.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완성된 어떤 작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도교계에서 이 두광정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도교 영수다. 그리고 단순히 도교계에서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당나라 왕이나 5대 때 왕들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도교 영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 두광정의 수도론인데요. 제가 이제 두광정의 수도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교 양생론의 3단계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형신쌍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의미, 즉 자연 생명을 닦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양생론은 동안 만려부터 위진 시기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양성이라고 해서 본성을 이제 수양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도가 인간의 몸 안에서 체현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조에서 수상 시기까지는 이 양성, 심성 수련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명 쌍수인데요. 이건 당말 이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명은 본성과 생명 혹은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광정의 수도론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이 두광정 자체가 승선개우적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의뢰서와 경전들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광정은 그 이전에 있었던 도교의 종교 이론들을 종합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한 내용들이 기반이 돼서 후대에 이제 도교 사상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 사가들은 승선개우적 인물로 두광정을 바라봅니다. 그의 이제 두광정의 수도론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는데요. 이 양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본성 수양에서 성명쌍수, 본성과 생명 또는 정신과 생명을 닦는 이러한 양성의 도교 양성론에서 성명쌍수적 도교 양생론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의 도교 양생론을 대표합니다. 두광정의 수도론 안에는 형신쌍수적 측면과 양성이라는 두 이론이 병립을 해 있습니다. 당말 이후에
도교 양생론을 대표하는 성명쌍수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형신쌍수에 대해서, 두광정이 말하고 있는 형신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광정은 인간의 태어남이란 도에 인하여 신을 품수하고 그 형을 생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정신을 얘기를 하고요, 형이란 것은 육체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도로부터 정신과 육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도에서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육체와 정신, 즉 형과 신의 조화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육체가 없으면 인간이 아닌 것이고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정신이 없으면 그 또한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과 신은 상자적 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형신쌍수의 이제 양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과 신의 통일체인 인간의 자연 생명에 대한 수련은 수형과 수신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육체 수련일 것이고요, 수신은 정신 수련을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수형을 통해 즉 육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육체란 부분을 유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수신, 정신 수행을 통해 즉 인간의 무적 측면, 즉 정신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수형과 수신 가운데 어느 한 측면이라도 제대로 수련되지 않으면 장생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과 신, 육체와 정신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광정은 형신수론의 정통적 양생 방법인 외단술, 여러분들 외단술에서는 잘 아시겠죠? 금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이제 먹는 그러한 양생의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두광정은 이 전통적인 양생 방법이 외단술에 대해서, 만약 양생을, 여기서 이제 외단적 양생이겠죠, 외단적 양생을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혹은 금성류의 단약을 복용하여 중독되면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광정이 이렇게 외단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신하는 이유는 이 당나라 시기에 이 도교가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나라 황제가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이 더 있죠. 과거에 유명한 인물이 바로 노자의 성이 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로 이 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자를 신봉하는 도교를 국가적 종교로서 그렇게 이제 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외단술이 워낙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사들이 황제들에게 금단약들 또는 금액들을 제조를 해서 그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이야 이제 아무도 먹질 않겠지만, 사실 이제 금단약이라는 게 조금 복용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일보지였던 사람도 이 금단약을 먹으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사실 이제 독성 성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약을 지속적으로 이제 황제들이나 황족들이 이제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 당대의 황족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금단약에 중독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요절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에서 얘기하는 금단에 대한 불신들이 점점 쌓여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광정은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 전통적인 양생 방법 중에서 이 외단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복단을 통해서 이 금단약을 먹는 걸 통해서 신선을 추구하는 방법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양기술,
그러니까 기술연이죠. 쉽게 얘기하면 양기술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양기술을 주장하게 되는 어떠한 존재론적 근원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광정은 도라는 것을 허무지기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허무지기의 허무는 존재적 특성으로 하는 원기를 의미합니다. 즉 허무지기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원기입니다. 원기. 가장 근본이 되는 원질, 진료 이런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원기를 허무하다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도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경을 읽어보시면 제일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결국은 도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결국은 도라는 것은 언어나 또는 형상으로서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기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말로써 무엇으로서 형용할 수 없고 또 그것의 모습을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사유기관으로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원기의 근원적인 특성을 허무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도는 허무이지만 그러나 이 허무라는 것이 nothingness, 공허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생성근원으로서 도는 원기라는 것이다. 또 이 원기는 일정한 형체를 갖추거나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무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지기는 도교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도기를 얘기를 합니다. 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럼 이 기술연, 양기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냐면 절곡과 식기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도기에 의해서 육체와 정신, 즉 형과 신이 형성되기 때문에 양생에서 기수련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두광정은 기수련 방법으로 절곡, 식기, 결국 곡식을 끊고 기를 먹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를 먹는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으면 마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좋겠죠. 그럼 왜 이 사람이 곡식은 끊고 기를 마셔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보시면 하늘은 장생의 물인 반면에 땅은 죽음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나고 선생님 발표에서 양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양은 인간, 음은 요괴, 괴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늘은 장생의 물인 반면에 땅은 죽음의 물이다. 만약 인간이 하늘의 기를 먹기를 오래 한다면 하늘과 한 무리가 되어서 장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땅의 곡식을 먹기를 오래 한다면 땅과 한 무리가 되어 병을 얻어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식기와 절곡은 불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형신쌍수 이외에 양성이라는 또 수양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두광정은 도의 본성은 자연이고 영원히 그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도가 세간에서 항상 작용하며 세간에 물듦도 없으며 세간의 사물이 달라붙음도 없고 세간의 사물에 의해 때가 끼지도 않고 먼지가 묻지도 않는다. 청정한 본성을 유지하며 계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정한 자연 본성은 도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보편적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는 본래 자연을 본성으로 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고 우주에 도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도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준동 함생은 모두 도성이 있다. 만약 이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득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준동 함생은 모두 도성이 있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준동, 함령, 개유, 불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완용을 해서 이제 도교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가졌으니 모두 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의 산물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의 본성, 즉 도성은 본래 도의 본성이 그러하듯 청정하고 무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성의 청정함을 본받으면 본래 도와 합일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염욕이, 욕심, 삿된 생각이 생겨서 그 참됨을, 도성의 깨끗함을 더럽히고 어지럽혀 도와 이제 점자 멀어진다고 두광정을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 욕망, 즉 감정, 정에 의해서 가려져서 내재적 도성을 체득하는 방법으로 두광정은 섭적 반성서를 얘기를 합니다. 즉 감정을 걷어들이고 깨끗한 본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광정이 형신쌍수라는 양생성과 양성이라는 양생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양생설이 하나의 양생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먼저 형신쌍수에 관한 두광정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성은 모두 신으로부터 말미암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갓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한 형신이라고 할 때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오래 지속되면 사는 것이고 정신이 단절되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수신의 도는 모두 양신에 있다. 여기서 수신이란 것은, 앞에서 이 수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의 도는 모두 정신을 수양하는 데 있다. 즉 형신쌍수, 육체와 정신의 동반의 어떠한 수련을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 수련 가운데 근본이 되는 것은 정신 수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마음이 있는 이유는 정신을 한데 모으는 것에 있다. 결국은 정신 수련은 결국은 마음 수련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신쌍수는 결국은 수심으로, 마음 수련으로, 마음 닦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또 보시면 여기서는 양성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본성 수련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수심으로 또 귀결해야 돼요. 보시면 모든 중생이 참 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감정과 의식에 의해서 염호되고 망동됨이 있기 때문이다. 망동됨에 생각하는 것이 있고 생각함에 응감하는 것이 있다. 감이란 감정에 응하여 느껴 의식의 망동함이 있고 생각에 의식의 움직임이 있어 마음에 망념등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만약 망념등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자연이 청정하다. 또한 말하기를 망동은 이름이라고 한다. 모두 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결국은 망령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이 청정해진다. 도성은 깨끗해진다. 결국 마음 수련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돼요. 그래서 두광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광정에서 인간은 득도 성선하기 위해서 혁명쌍수와 양성이란 두 방면의 양생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만 두광정의 이 두 가지 양생은 최종적으로는 수심, 마음 수련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광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다스리는 도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리고 수도는 바로 수심이다. 결국 마음 공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공부 방법으로 처음 제시하는 것이 심적 경망입니다. 여기서 심은 해조, 즉 인식 주체를 얘기를 하고요. 경은 심의 인식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심이, 마음이 능동적 주체이긴 하지만 경이 없으면 하나의 지식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즉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심과 마음과 또 대상은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죠. 대상이 올바르면 마음도 올바르고 대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마음도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두광정은 인생의 고락생사와 기륭화복도 결국 인식 주체인 마음이 어떤 외부 세상을 쫓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마음이 도를 쫓으면 사실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득도 성선도 할 수 있고 길해지고 복될 수 있지만 마음이 삿된 것, 나쁜 것을 쫓으면 우리의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또 요절하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것이고 흉한 것이다. 결국은 어떤 경을 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결국 인간이 도를 쫓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인간은 마음이 도를 향해서 오롯이 도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가? 이것은 마음이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여러 외제 대상을 제어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 때문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적 경망, 즉 경을 잊고 외제 세상을 모두 잊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모두 잊고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광정은 마음이 고요하며 경을 잊었으니 두 길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즉 심적 경망만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성선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심적 경망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도 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현인, 거듭 잊는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심적하고 경망하려는 것 또한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에 심적 경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심적과 경망 두 길에 집착하지 않을 때만이 자신에게 본래 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는 바로 중현입니다. 중현은 도덕경 제1장에 나오는 현지우현을 간략히 한 개념으로 이중부정의 인식 방법입니다. 이중부정이라는 잊고자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중부정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잊고자 하는 것도 있고, 잊고자 하는 것 또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현은 현상을 잊고 근본을 체득한 자가 근본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며 그 근본마저도 잊으라는 것이고, 우현, 거듭 잊는다는 것은 현상과 근본을 모두 잊고 도와 합이란 자가 도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여 그 도와 합이란 것조차 잊으라는 것입니다. 일현은 무욕한 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실상이 중도, 즉 비무임을 깨닫는 것이고, 우현은 무욕을 통해 깨달은 자가 다시 무욕마저도 이증으로써 중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무욕하게 되지만 이 무욕하고자 하는 것도 다시 잊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현인 것이죠. 중현의 경지란 결국 끊임없는 잊음의 연속적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하나의 종교적 경지입니다. 즉 현상계 혹은 경, 즉 객관 대상에 대한 잊음뿐만 아니라 나가서 무즉 본체계, 도 혹은 심, 즉 주체자에 대한 잊음을 의미합니다. 두광정은 이러한 철저한 내외적 사물에 대한 잊음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초탈함으로써 도와 합이라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두광정에서 중현은 양생의 최고 단계이면서 최고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두광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형신쌍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양성을 하고 그 양성의 단계에서 심적 망경의 단계로 가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단계에서는 중현의 경지로 가는 어떠한 점진적인 수련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현, 수심이 강조된다고 해서 형신쌍수, 양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기수련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가 이 두광정의 수양론의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전통 도교의 불로장생과 당대 도교의 중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광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사실은 오늘 제 발표의 이제 핵심이죠. 도교의 기본 교지는 장생구시와 득도성선입니다. 성립식이 도교 양생론의 복약, 뭐 약을 먹으면 뭐 약초도 먹고 금단도 먹고 연형, 몸을 수련하고 연단, 아까 얘기한 금단 등 불로 장생술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북조 이후 도교는 불교의 자극과 전통적 불로 장생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심성의 문제를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에 이르러서는 도교학자들, 특히 중현학자들이 마음 수련을 통해 득도를 중시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양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몸수련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교의 수련법을 사용했었고, 그 도교의 수련법 중에서 외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득도성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럼 득도성선을 이룰 수 있는 외단을 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서 심성수련의 문제로 이 양생의 방법이, 도교의 양생 방법의 중심이 이제 변화해 가는 것이죠. 당대 도교학자들은 대부분 도성을 수도론의 형상 기초로 삼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양성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형신 쌍수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들이 말하는 득도란 정신적 초탈, 즉 중현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론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양생술과 이를 통한 육체적 장생의 추구에 대해서 비판적 혹은 비관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당대 도교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정신적 자유와 초탈의 경계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장생 후시를 추구하는 도교의 근본 정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불교의 정신 해탈 경지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광정은 도성뿐만 아니라 당대에서 중시했던 그런 양생술뿐만 아니라 도기를 형상 기초로 하는 생명도 인간이 반드시 지키고 수련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근거로 두광정은 중현과 전통적 양생술, 정신적 초탈과 육체적 장생을 근본과 말단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보적 관계로 간주하고 심성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 도교 사상과 생명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도교 사상을 분리적 관점이 아닌 융합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이 김태형 교수님의 두광정의 수도론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내가 어디서 본 거하고 좀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3.1 신고에 나오는 성명정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두광정이 제시한 이 성명 쌍수론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